말씀들을 쭉 우리가 정리해보고 또 이제 4월달 들어오면서 우리 종료주일, 부활주일 쭉 있기 때문에 복음서로 들어가서 저희 목회 마지막 여정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건 언제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 성을 지나 나가시는 중에 디모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얘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이 사건 뒤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렇죠.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하시고 체포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취조당하시고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속의 끝부분,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서 거기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렇죠? 그 집에 가서 유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나가시다가 지금 바디메오를 만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죠.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고 이 바디메오는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삭개오 얘기도 들었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게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한 가지의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도 인생의 기회가 온다면 내게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 기회를 붙들리라. 그런 생각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하루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니까 어쨌든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서 매일 구걸해서 거지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희망의 얘기가 아니라 또 그렇게 하루 살고 그렇게 하루 살고 하루 보러 하루 먹고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낙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하나의 희망이 생긴 거죠. 무슨 희망이에요? 눈을 뜰 수 있다. 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이 가장 나를 괴롭히고 인생에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고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속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삶을 마감할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막 한번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 얼마나 시끄럽고 놀랬겠어요. 근데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간절한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시잖아요. 그렇죠? 데려와라. 들이 왜 저렇게 부르는지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겉옷을 팍 벗어던지고 겉옷은 자기의 평생에 입던 옷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지 옷이니까 그거 가지고 삶을 살고 그것 가지고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그게 생활 속에 자기의 찌들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확 벗어버리고 튀어나가서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그의 생애 전체에 그런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마음의 소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자기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그랬더니 가라. 뭐라 그래요? 눈을 떠라가 아니라 가라. 가라. 아니 눈을 떠게 해달라니까 가라고 얘기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되었다가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떠라. 그리고 봐라가 아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즉시 이 사람이 눈이 떠지고, 그쵸?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붙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라고 그러니까 진짜 갔을 거예요. 아마 다리를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팍 떠졌겠죠. 언제 어떻게 떠졌는지 몰라요. 눈을 뜨게 돼서 그 즉시 예수님을 떠났다. 자기 인생을 살아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여행의 부분에 이 맹인이 따라갔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거지도 아마 그 중에 하나 종려가지를 흔들고 산나 찬송한다고 하면서 아마 동참했을 것이라.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까지도 다 보고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기의 눈을 똑똑히 내가 뜨고 보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았다.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인생이 변화됐어요. 사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세웠어요. 이젠 두 눈 똑똑히 뜨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첫 번째, 이 맹인은 정말로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는 소리를 쫙 들으면서 그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삶에서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난 그런 소문이 많았을 때 모든 나병 환자가 고쳤다, 모든 맹인이 눈을 떴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고침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 나는. 난 그 소문 안 믿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얘기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관한 내 마음의 중심이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그렇게 옮겨가느냐가 중요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11시 예배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들어요. 그 소문을 들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 교회가 있다. 거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게 다가오는 아무런 그러한 열망도 없고 간절함도 없으면 그에게는 여러분 정말로 지나가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뜻이 있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들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다. 그러는 희망,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는 이 신뢰가 엄청 중요해요.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 상황을 붙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 세상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해내야 돼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나만 봐도 스마트폰에 다 유튜브들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 얘기만 계속 듣기 때문에 사람이 편협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한번 매몰되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희망에 대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지나가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여러분 믿음이 시작됐다. 굉장히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희망. 절망 속에 여러분 디메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더럽다 불결하다 하는 거예요. 더 적절히 거지라는 얘기예요. 거지. 바 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 아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 디메오. 디모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 거지의 아들. 거지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거지의 인생을 사는데 그게 자기 숙명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자고 사는 것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 무한반복이잖아요. 거지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구걸하고 그걸로 먹고 구걸하고 먹고 구걸 못한 날은 굶는 것이고 많이 구걸된 날은 좀 더 많이 먹고 그게 반복되는 일이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일상,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고 포기하고 싶고 망할 놈의 세상인데 거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볼 수 있다 하는 희망을, 눈을 뜰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축복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눈을 떴다고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 근데 이게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신앙 고백하고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 신앙 안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도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못 보고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눈뜬 장님이라.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세상에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삶의 일생으로서 거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소득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인생이 거지 같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시간도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지? 뭘 하고 살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반복되는 삶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떠나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거지 인생을 살았으니 나도 당연히 거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삶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희망,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것. 이 나면서부터 맹이 돼서 아무것도 못 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도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소망,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계속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계속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봤다. 그리고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 꼭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고 땅에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이 사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봐도 부족한 것도 성이지만 정말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기는 그런 귀한 역사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걸하고 희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조용히 해, 시끄러! 그렇죠?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소리를 막 지른다. 왜?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것은 지금 자기의 정말로 생명이 걸린 절박한 상황이고 간절함이 그 속에 막 넘쳐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판단의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간절함을 모르잖아요. 어떤 심정인지 사람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 대통령이 파면됐죠. 파면한다. 선고가 됐어요. 헌법재판소에 있어. 파면이 됐어요. 대통령이 이제 아니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파면 이제 만약에 탄핵한다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도 있고, 탄핵이 무슨 탄핵이냐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 두 가지 의견이 막 길거리에서 막 맞서서 했는데 딱 선고가 나니까 이제 다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어쨌든 그건 법적인 어떤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집회를 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쫙 빠지고 조용해져서 감사해요. 그만한 성숙한 그런 국민들,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쭉 해서 탄핵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정치적인 거나 다 이런 차원의 얘기들이 아니라 어쨌든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그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봤을 때 정치 행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참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좋은 기회. 제가 이제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제 후배다. 그래서 제가 충안고등학교 2회 졸업생이고 그
지금은 6회 졸업생이다. 저보다 4년 후배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게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가깝게 생각하면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먼 다음에 멀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잘해줬으면. 그게 기회잖아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법질서를 세우고 이 땅에 정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력을 좀 발휘하고 조금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죠. 그래서 좀 멋진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그렇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기회를 딱 잡았는데, 딱 잡았는데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권한을 빼앗기는 그런 파면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어쨌든 야당이 어쨌든 뭐 호출퇴락을 했다 뭐 핑계를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됐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성숙한 사회로 이 사회를 끌어나가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다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없었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지는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 기회를 붙들리라. 그리고 내 눈에 눈을 뜨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끝마치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명예나 개인적인 이런 공명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들어있었는데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정치적인 현장 속에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씩 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절박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절박한 마음,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해당한 여러 가지 일들, 내 삶의 직장과 또한 직업과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함이 내 속에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주의 전을 향해서 나오는 이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들 직장을 향해서 나가고 사업을 향해서 나가는 그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진 가정과 멋진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열정과 간절함이 있는가? 그냥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하다가 그냥 많이 벌면 많이 먹고 적게 벌면 덜 먹고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의 하나의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간절함이 있으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절함의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간절함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 힘들거든.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거든. 그럴 때 기도원도 찾아가고 산에서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교회 나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간절함이 내 속에 막 생겼었는데 어느 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 내 안에 전 간절함이 다 없어지고 그냥 귀찮고 때로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아유
벌써 주일이야.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이 맹인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어떤 방해와 어떤 그러한 회방도 능히 헤쳐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용해, 가만히 있어 이 거자 라고 말할 때에도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갔잖아요. 간절함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정말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속에 정말로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매일같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속에 부르짖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를 붙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는 것, 뭐 회사를 차리고 사장이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데 그 되고 난 뒤의 삶이 문제예요. 세 번째 이 맹인 예수님 앞에 뛰어갔을 때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뛰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뭐를 해주길 원하느냐, 정확하게 자기 목표를 알고 있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정확하게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내 눈을 떠라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축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셔요? 갖고 있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병을 고쳐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지, 목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장로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과연 그렇게 사모할수록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잖아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그 뒤에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인생의 목표 중에 제일 어떤 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난 서울대학교 가는 게 목표야. 그래서 막 공부 서울대학교 가요. 그런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 뭐 할 거야?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잖아. 하나의 과정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정을 목표로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과정을.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눈을 뜬 뒤의 삶이 그에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대통령 된 뒤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우리나라 참 부끄러운 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다들 웬만하면 감옥 가고 웬만하면 죽고 다 그러잖아.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근데 왜 대통령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감옥 가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거 아니잖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수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들은 이 땅에 많은 역사적인 족적을 남기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회사를 세워도 여러분들이 내 성공과 내 부유함을 위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방향을 바꾸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직장과 최고의 그런 학생들이 가는 의사가 된다. 의료 파업 때문에 많이 애들도 지금 요즘 뭐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너무 말썽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소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그 인수를 베풀려고 하는 그 숭고한 마음. 뭐 의사들이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에 의해서 정말 인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그 마음속에 정말 갖고 있겠는가? 아이, 목사님 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좀 더 고상하고 높은,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과 인생의 결단이 우리들 속에 있겠는가? 이런 문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목사가 됐어요? 이런 물음을. 장로를 하고 있어요. 왜 장로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세우고 따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적인 목표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하죠. 대통령이 어때, 뭐 국무총리가 어때, 뭐 야당 대표가 어때, 뭐 이런 것들 국회의원들이 뭐 제 할 일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큰 일을 맡은 사람은 큰 일을 맡은 대로 주님께서 크게 찾으실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듯이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의 사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게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삼중고.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막 속에 분노가 아직도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자기에 다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정도가 아니고 말도 못할 정도니까. 그런데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세계적인 문학가로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그게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3일 동안 3일만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뜨게 해서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3일 동안 그 첫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 선생님, 사랑하는 친구들,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나가서 나무와 꽃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싶다. 둘째 날은 자기의 두 번째 날이 된다면 박물관을 찾아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쭉 되어진 그런 지혜를 바라보고 미술관에 가서 생형색색으로 칠해진 그 그림들과 고흐와 람브란트와 쭉 미술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명한 그림들을 보고 싶고 하루를 마감하고 싶다.
셋째 날은 뉴욕 시내에 나가서 막 출근하는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들과 그 번잡한 세상 속에 돌아가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오페라에 가서 그 노래도 듣고 함께 그런 문화를 경험하고 하루를 주 안에서 마감하면서 그 3일 동안의 삶을 맨 마지막 날 3일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싶다. 그 3일 동안의 삶. 야, 3일 동안 눈을 뜬다면 여러분 3일의 문제가 아니라 저 여러분도 매일같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감사하고 있냐 말이에요.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고 있냐 말이에요. 내 삶의 의미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귀중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저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이 있는 귀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